제가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그 21절에도 이제 그 지배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죄가 사람을 지배한다. 근데 이제 죄라고 하는 건 사람이 지은 것인데 일단 짓고 나면 그 죄가 사람을 지배한다. 죽음으로 지배한다. 죽음으로 지배한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다른 표현을 쓰면 이제 다스린다는 뜻인데요. 다스린다. 반면에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의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한다. 그 지배한다는 말이 14절에 이미 나오게 되는데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죽음을 하나의 그 세력으로 보고 있는 거죠. 죄와 죽음의 세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와 죽음의 다스림, 누구도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건데 그 다스림을 받던 데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서 그 은혜와 죽음, 은혜와 죄를 이제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죽음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에 그 끝에 웃는 자가 웃는 자다 이거 아니겠어요? 죽음으로 끝나면 그게 죽음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제 아무리 막 활동력이 있는 것 같다가도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걸로 그게 정말 끝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죽음이 다스리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은 신앙의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그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래도 다 태어나서는 죽죠. 뭐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물이 다 그렇고, 심지어 현대 과학에서 와서 우리가 듣는 말로는 별 같은 것들도 다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몇 년, 몇십억 년을 이제 존속했더라도 블랙홀에 의해서 다 이제 없어지고 만다. 그렇게 보면은 과연 이 죽음이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영어식으로 보면 그게 end of the story냐,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것이 과연 이야기의 끝이겠느냐. 이야기의 끝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개입이 없으면 그것은 이제 당연히 아마 맞는 말일 겁니다. 죽음이 다스린다. 뭐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죽는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죽고 뭐 또 그걸 이어받아서 뭐 새로운 문명이 태어난다고 어쩌할지 모르지만, 영국의 이제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인간의 온갖 그 사상가들이, 철학자, 사상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주 기를 쓰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막는 부분이 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 이거 지구라고 하는 것도 태양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소멸해 버리고 만다. 과학적인 그 얘기는 고대로부터 현대의 사상가까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게 이제 하는 그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파스칼 같은 사람의 생각도 그건데,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허망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으니까, 너무나 울적하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각은 안 하려고 든다. 뭐 사상가들 자신들이 우선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못하게 굉장히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뭐 영원한 뜻이 있을 것처럼 말을 하지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자연 법칙대로만 본다고 하면은 결국 소멸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스칼의 주장은 인간은 뭘 하냐, 사냥도 하고 텔레비도 보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냥 다른 사람들 흉도 보고, 그게 다 파스칼의 관찰로는 그게 다 울적하고 디프레싱하고 우울한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제 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은 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싫어하죠. 답이 없으니까. 전에 이제 미국에서 누가 갑자기 테이블 주는 바를 듣다 보니까 그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그 한국의 그 사형수 병동에서 이제 일하던 분인데, 그분이 그때는 이제 사형 제도만 있을 뿐 아니라 실시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러대요. 그 사형수 병동에서 타부, 금기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말이나 또는 죽음과 연상된 어떤 거라도 그 안에서는 이제 꺼내질 못하게, 행동도 못하고 보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주 누구나 다 당연시 여기는 금기로,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자신들의 앞에 현실로 지금 다와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와 죽음을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게 듣기 좋은 얘기일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있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난 요즘에 이번 주에 그 4편까지 다 봤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그 낸시 랭이라는 여자분 있잖아요. 그 여자의 신학 펀치라고 하는 게 낸시 랭의 신학 펀치라 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제 이번 수요일 날이 4편이었어요. 그러니까 1, 2, 3, 4인데 그러니까 거기 그 신약 가르치는 분 교수 둘하고 낸시 랭이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주간 동안에 올린 이제 질문이나 또 자기가 평소에 궁금하던 걸 아무거나 다 질문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갑니까? 마태복음 마태가 안 썼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런 식의 이제 질문들을 이제 그냥 다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성경 해석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 숭실대학의 권영경 교수라는 분이 아주 평이하게 말을 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잘 안 읽는다. 사실은 잘 안 읽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시간을 내서 하루에 얼마씩 읽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뜻도 될지 모르지만 성경 귀절을 가지고 지금 우선 바울로 시작해서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거기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게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하여간 바울의 얘기 편지라고 할 때 과연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냥 귀찮고 싫으니까 중간에 쭉 읽다가 그냥 잘 모르겠는 것도 좀 지루한 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다 아주 감동적인 무슨 감격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면 그거에만 이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전공을 들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권영경 교수의 표현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본래 남의 말을 듣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안 읽는 그것이 이제 거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에는 이런 말을 했고 뒤에는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이게 말하려는 게 이거로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본래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 게다가 그 남이 하나님이니 그게 오죽하겠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죄에 대한 얘기는 특히 그렇죠. 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겠지만 신학교 다닐 때 저는 한 4년 다니면서 3년 반인가 4년 다니면서 이제 클래스마다 기도를 하고 하는데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글쎄 신학교 안에서 내 생각엔 2번 4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내 기억으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대통령 취임 때 나왔을 때 한 번 그저 토탈 한 서너 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에서 이제 설교학할 때 미국 아이들이랑 앉았을 때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교회 다니면서는 그때 장로님들이 주로 나와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너무 그렇게 해서 저거는 저희 영어로 말하자면 empty words 정말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아픔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하는 데 대한 이 괴로움이 없이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이 하다가 우리 같은 죄라고 쉽게 할 말도 걔네들은 inadequate
우리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그냥 단순히 inadequate한 겁니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 침례교 신학교는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목사가 되고 신학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이 죄 이런 얘기하고는 곧장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시고 그거 안 하지는 않는데 하긴 하지만 짧게 하고 곧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대로 넘어간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걸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느냐. 그 말을 들을 때 불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듣기 싫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실 듣기 싫어야 정상이죠. 그렇게 짧게 얘기하고 싶어야 정상이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 소식일 수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나 하는 데 대한 어떤 참 절절한 이게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마음이 놓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지, 그걸 쉽게 지나가게 되면은 은혜의 기쁨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뭐 개인에 따라 좀 다른 거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이제 우리 그 미국 학생들처럼 죄라고 하는 말을 일단 듣기 싫은 것이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그렇게 너무 빨리 지나간 것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서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죄가 다스리던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서 이제 새로 은혜의 시대가 열렸을 때 그것은 죄의 시대와는 다르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다르다고 하는 뜻이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다르다고 하는 말을 15절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이 다르다고 하는 말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해했냐고 하면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면, 저희 집사람 가르치던 교수 하나가 이제 자기 옛날에 신학 공부하러 독일 갔을 때 교수가 자기한테 묻더래요. 뭐 공부하러 왔냐 해서 율법과 복음을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좀 놀라더니 율법과 복음? 그러더니 복음과 율법 아니고? 여러분 그 차이를 느끼겠습니까? 율법과 복음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율법과 복음 하러 왔어? 복음과 율법 아닌가? 그래서 그게 또 자기는 또 이제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율법과 그건 뭐 루터 때 가지고 뭐 그다음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래 뭐 우선 하여간 교수가 보기엔 이제 네가 좀 공부해 보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이런 것부터 좀 읽어보게 그러더니 교수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미스터 허, 거기 자네가 지금 세 단어를 말했는데 율법, 복음.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뭔 줄 아냐? 그러더니 운트가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다. 과. 이 과라고 하는 것을 네가 새롭게 얘기할 수 있으면 학파가 하나 새로 생겨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으로 극복이 됐다고 하는 뜻이냐? 율법과 복음이 대조가 된다고 하는 뜻이냐? 율법의 내용이 지양돼서 더 올라섰다는 뜻이냐? 이것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건데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와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 이거
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지금 바울 사도는 같지 않다고 일단 말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 같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바울 사도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이어서 말을 하기를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데는 이제 but이 물론 있습니다. 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이 죽음의 지배를 받았으나 은혜는 더욱더, 그러니까 같은 스케일이 아니, 같은 어떤 인텐시티가 아니고 훨씬 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등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같지 않다고 하는 뜻의 굉장히 주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바울사가 같지 않다고 하는, 다르다고 하는 뜻이 뭐냐? 근데 16절에서도 한 범죄에서는 또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또 말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하고 나서는 한 사람의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여기는 이제 말을 대조죠. 컨트라스트죠.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의미에서도 같지 않습니다. 또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지배하게 다스리게 되었다면, 여기는 이제 그 뜻을 풀면서 넘치는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사가 계속 이 같지 않다고 하는 뜻을 우선 같지 않다고 말하고 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줄 때, 첫째는 대조, 둘째는 all the more, 훨씬 더, 더욱더 이제 그렇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들을 이제 괴롭혔던 것과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는 정반대인 거죠. 정반대. 생명과 은혜와 의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생명이다. 은혜는 17절 끝으로 가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17절 뒷부분 보세요.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 그 죄는 인간이 지은 죄의 어떤 값이지만, 삭시지만, 그것이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거기 갇혀버려서, 죄에 갇혀버려서 인간이 뭐 옴짝달싹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의 그 분명한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 애굽에 가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게 이미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굳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힘도 없죠. 뭐 아무것도 거기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뭐 우리가 우린 비록 노예지만 우리끼리 재정비하고 실력도 기우고 애굽인들의 약점도 해서 우리가 가자. 도저히 어떤 길로 봐서도 막혀있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데서 바깥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저히 가능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던 것이 그 엑소더스 출애굽의 사건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하다. 도대체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긴 사람이 누구며 죄의 유혹을 이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갇혀서 멸망하고 허망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와 의의 선물, 죽음은 우리의 죄에 삭히면서도 우리를 옥죄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이룬 거 하나 없는, 우리의 어떤 공로, 기여한 것이 하나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죽음이 우리에게 확실한 것보다도 더 확실하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괴로움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 17절 끝에 말대로 하게 되면 더욱더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바울 사도가 단순히 같지 않다라고 말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만 해도 말입니다. 우선 대조가 있고요. 둘째는 그 규모에 있어서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이 있고, 지금 또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확실한 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확실하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마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사람이 없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한 것은 오늘 바울 사도는 사실은 이제 사람이 한 번 죽는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왕노릇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욱더 확실한 진리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요약하면서 20절에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참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인데 범죄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것이 율법 조항, 너는 이것도 어기고 저것도 어기고 뭐 어떻게 그런 의미에서 증가되는 것도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어린아이들 그렇지만 불장난 하지 마. 그러면 불장난이라는 참 재미있는 행위가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그 율법의 약점도 있다. 뭐 이제 그런 건데요. 율법은 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왔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더욱더 이렇게 나와서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이제는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고 역사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고 우주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이걸 뭐가 다스리고 있나? 아무것도 다스리는 거 없이 그냥 하나가 나타났다가 없어지면 또 다음 뭐가 나타나고 그거냐? 그냥 아무 소위 이제 케이오스, 혼돈이냐? 아무 무질서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질서냐? 그렇게 말하기에는 첫째 너무 허무하기도 하지만 둘째는 우주 안에 또 너무나 많은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하자면 그러면 어떤 질서, 법칙과 우연, 필연과 우연, 이거는 이제 그 자크 모노라는 학자의 책의 제목인데 필연과 우연이 다스리는 것이냐? 그러면 어디까지는 필연이 다스리고 어느 만큼은 우연히 다스리나? 그 아침에 뭐 별일 없이 나간다고 나갔는데 갑자기 무슨 응급실에서 걔가 어떻게 됐다고 뭐 그냥 우연한 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굉장히 좀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사실 그게 미국에 살다 보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간다 하면 한 40분 걸린다 그러면 틀리면 되게 빨리 가봐야 한 36, 7분 늦어지면 또 한 3, 4분 되게 그 정도인지 한국에서처럼 어떤 때는 40분 걸리고 어떤 때는 15분에도 가고 뭐 이런 일은 별로 잘 일어나지가 않고 그러니까 좀 선진사회라고 하는 게 예측 가능한 면이 이제 많아지면서
구름 잡는 사람이 좀 적어지죠. 그러니까 구름 잡으려면 다 이런 거나 하러 가면 모를까? 대개다 이제 누구나 봐도 저 길은 가면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뭐가 있지 않나고 뭐 복권도 사고 뭐 도박도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 없는 사회는 참 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깝깝한 사회죠. 뭐가 획기적인 게 일어날 수가 있고 좀 우연한 일이 생길 수 있어야 내가 여기서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뭐가 꽉 짜여 있는 사회는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인간은 어떤 문명 발달시키면서 우연이라고 하는 요소를 자꾸 줄여가고 싶어 하지만, 어찌됐건 어떤 냉혹한 질서가 지도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거기다 우연히 어떤 것이든 뭐 더 많이 하건 간에 그것이 결국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저는 대부분의 입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그것이 다스리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인간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첫째 죽음입니다. 죄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리고 있다. 또 그런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게 설명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저 세상이 여태까지 온 대로 너는 이런 가정에서 이만큼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내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에 어떤 그 제한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우리에게 약속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은혜와 의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우주와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다스린다, 은혜로 우리를 이제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이제 기쁜 소식일지 모르겠습니다.